30장 1절부터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부터 실제로 오늘부터 명절 시작인데요. 새벽 기도는 내일 아침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은 쉬겠습니다. 금요일 새벽과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분향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깐 보시죠. 여기 분향단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향단이고요. 네, 이것이 향단이고, 이것이 어제 했던 진설상이 있는 진설병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동쪽 문이고요, 이쪽이 북편이에요.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빨간 표시된 것이 지금 분향단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놓여 있고요. 이 전부 다 그리고 요것이 1규빗이 된 정방형 크기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정금으로 쌌어요.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한 규빗이고요. 이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6m니까 요게 우리 팔뚝 하나 4.56cm니까 요게 90cm 조금 넘죠. 요게 한 규빗이고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요 양쪽에 그 고리를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행진할 때 분향단 운반할 수 있는 포장고리를 뒤집어 씌우고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분향단의 위치가 앞에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 그 언약궤 위에 보면 그 그룹 2개가 이렇게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장면이 그게 뭐냐면 그게 은좌소라고 그러는데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언약궤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룹 천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 맞은편 앞에 휘장 사이에 두어서 여기서 향을 불사르면 이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그대로 이 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제사장이 사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 다시 말했지만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거나 하는 데서 목수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무, 그것을 조각목이라. 그러나 굉장히 단단하고 아카시아 나무처럼
친들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양쪽을 다 둘러쌌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위치에서 그리고 그 역할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예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등불을 켤 때와 매일 저녁 켤 때와 끌 때 아침과 저녁에 일정하게 매번 나가서 이 등불을 켜고 껐습니다.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향불을 피우는 제사장과 그 앞에 하나님의 은좌소, 다시 말해서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상, 속죄소, 그 사이에 이 향불을 피우고 그 향불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기도가 향내가 상달되는 것을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예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표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더 나아가면 십자가의 은혜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는, 마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감을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향하신다고 그러죠. 성도들의 기도의 제단을 흠향하시는데 그 흠향하시는 향기가 계속 올라감으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일치함으로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도하는 그들을 돌보시고 자신을 향하여 끝없이 기도의 향으로 올리는 그 존재를 귀히 여기시며 눈동자같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의 사람 스데반이 그냥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 상황을 전개해 보면 얼굴이 광채 같은 모양으로 숨지는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영광의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를 본다. 보좌는 보통 앉는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돌을 맞고 순교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그 돌을 던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을까? 이것은 바로 끝없이 기도하는 종 스데반을 향한 스데반의 기도의 향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향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치의 시간적 차이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향불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려져야 하겠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상달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끝없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새벽제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의 천사들이 끝없이 그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받들어 올라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외면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끝없이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고 멀리 잡혀갔던 이방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겠다. 반드시 네 속죄소가 성립하는 곳, 다시 말해서 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은좌소, 속죄소가 있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되어진 모든 기도에 관하여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겠다. 그곳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속죄소, 은좌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겠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 향단에 불이 지속적으로 피어져 있을 때는, 그 향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좌소, 속죄소 위에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불을 사르는 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정한 향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지정한 향을 써라. 아무 향이나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할 향을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34절 6절에 가면요, 향의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네 가지 향이 나오는데 각각 독특한 향입니다. 소합향 같은 경우에는 눈꽃 모양으로 꽃이 피는 키가 작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향이래요. 우리는 그런 걸 지금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의 연체동물의 껍질, 딱지에서 만들어낸 향품이라고 이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풍자향 같은 경우 지중해 연안의 단연초 초본식물 줄기에서 채취한 향품이래요. 그 다음에 유향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인데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향기로운 향품으로 비싼 겁니다. 이런 향을 하나님 앞에 살라라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을 드릴지 내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좋으니까, 특별히 이 향은 자기 자신이 좋아서 자기 자신이 그 향을 맡으려고 이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한데요. 향은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서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향을 살라서 이 향불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뭐 정신 건강에 좋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드리는 향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으로 혹은 하나님이 지정한 향이라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속성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다른 향을 쓴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마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동네 시장 어귀 입구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향, 그렇게 하는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구하는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하고요.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합해야 합니다.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합해야 한다는 뜻은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뜻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에도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내 중심의 기도의 자세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내용도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라.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향을 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향을 써라. 그리고 지정한 때에 향을 피우고 지정한 때에 향불을 끄고 매일 바꾸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를 때에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소금을 같이 써요. 이 향을 피울 때 소금을 같이 씁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은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되어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향품과 소금을 같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정결함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집어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향불을.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불,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이 지정한 향을 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테니까 약속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네 이야기를 듣겠고 내가 너의 모든 간구를 듣겠는데 그 간구하는 절차는, 간구하는 방법은, 간구하는 내용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하라. 정욕을 위한 기도라도 하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데 처음에 믿음의 연조가 짧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외식하는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면 제사장이 향로의 불을 사르는, 분향단의 불을 사르는 그런 기도의 형태로 자꾸 진보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몇 년, 1년, 1년밖에 안 되니까 내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런 기도를 할 뭐 그 나이에 그 신앙의 연주에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신앙 연주 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마음을 인도하사 그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기도에 외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세월을 지난 기도의 연조를 가진 분들의 기도가 외식이라 할지라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 어쨌든 하는 것은 나고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정한 방법, 정한 내용이 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지정한 향품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시간대의 향품을 바꿔가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런데 여기서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지정하세요. 아침과 저녁에 향불을 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딱 때를 정하여 기도하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내 하루의 일상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것이 단 30분일지라도, 단 30분 1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향불을 사르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서 소금의 정결함과 소금의 깨끗함과 소금의 예방과 소금의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지정한 향불을 가지고 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30분만이라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분향하였던,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분향할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예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관하여 특별한 주제와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단을 그냥 수시로 정말 저 어디 초상집 가면 앞에 분이 향 꽂아 놓으면 꺼질만 갖다 열을 갖다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딱 제사장에게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서 갈아서 향을 다시 피우라 하시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규격 있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드리는 작정기도, 특별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향단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보면은요,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미스바로 사무엘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기도하자. 뭐 집에 있어도 기도하고 흩어져 있어도 기도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아라. 거기서 유명한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신앙 부흥을 결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의 걸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요.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2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 부분의 성경을 보면요, 21일 금식하는데 21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촌 여동생 그의 요청을 받아서 전 백성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위해서 40년 동안 금식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앞에 놓고 개인적으로 작전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절개를 앞에 놓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저기 있습니까? 빨리 올리세요.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 이 40일 하루 24시간 온전히 하루라도 금식함으로 주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아름다움, 이 기도 릴레이에 빠지면 됩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특별한 일과 계획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세상 법칙으로 봐도 여러분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능력으로 아니하고 주께서 하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 앞에 기도의 향을 사르고 여러분의 소금을 뿌리면 반드시 응답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라. 내가 반드시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소 앞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당신의 은좌소, 당신의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있는 그 은좌소,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어떨 때? 네가 향을 피울 때. 어떤 향? 내가 지정한 향, 내가 지정한 장소, 내가 지정한 향질로 네가 그 향불을 피울 때 나는 반드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속죄소에서.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이 속죄소 앞에 향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